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제임스 프랭코가 주연한 127시간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영화 이야기냐? 이 영화는 보는 내내 사람을 갈증나게 하고 또 물을 찾게 하는 신기한 영화입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깐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주인공의 취미는 아주 먼 곳으로 홀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여행하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홀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블루존 캐년으로 가는 동안 이쁜 여성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사막에서 그녀들의 길을 안내해 주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협곡 밑에 자연 발생한 수영장에서 그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길의 재미가 점점 붙어 나가는 거죠. 여자들은 이 주인공과 헤어지면서 일요일 파티에 그 주인공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선 주인공은 다시 이제 블루존으로 향하게 됩니다. 횡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협곡으로 들어섰다가 지지대로 삼았던 그 돌이 떨어지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팔이 그 떨어진 바위에 짓눌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영화 제목이 127시간으로 봐서 눈치채셨겠지만 구조되기까지 그렇게 127시간을 바위에 끼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렇게요. 열심히 빼보려고 팔을 잡아당겨도 보고 돌을 들어 올려 보기도 하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서 물을 마셔보는데 금세 깨닫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물이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의 기미는 조금 더 보이지 않고 이 주인공은 점점 지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들과 약속했던 파티가 눈에 아른거리기도 하고요. 수분은 말라가고 파티에서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와 또 술이 또 아른거립니다. 이렇게 힘들 때 탄산음료 한 잔만, 딱 한 컵만, 한 입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요. 물은 이제 150ml 남았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오줌까지 받아둡니다. 또 나중에는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소변까지 이제 마시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봅니다. 결국에는 팔을 자르기로 합니다. 뼈를 탈골시키고 신경을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결국 팔을 잘라내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 그 길목에 평소 같으면 손도 안 댔을 만한 그 구정물 같은 것이 요 정도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예상처럼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구정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 먹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그 영화가 갈급함, 갈증, 그 목마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에게는 많은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장난감을 사줘도 문제는 뭐냐? 이놈이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장난감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아들의 그 아빠라고 저도 똑같더라고요. 집에 정장이 아마 10벌은 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사도 사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갖고 있어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욕심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있던가요? 더 벌고 싶고 더 갖고 싶어지지 않던가요? 삼성이 이건희는 그 정도 벌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의 것에 대한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만족감이 없는 독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쑤셔 넣으면서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갖게 되면, 내가 지금 오르지 못한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 착각이죠. 여러분, 그 만족감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안 가죠. 휴대폰 2년마다 바꾸지 않습니까? 요즘은 2년도 채 안 채우죠. 위약금 갚아준다면 바로 갈아타는 것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순간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만족과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던 덕망이 있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종교적인 노력은 그에게 참 만족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불만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재산의 풍요로움이 줄 수 없는, 또 명예로운 지위가 줄 수 없는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면, 어디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아주 굉장히 강한 목마름입니다. 그냥 조금 목말라서 한 모금 죽이면 될 정도가 아니고 127시간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처럼 구정물이라고 할지라도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며 갈증을 해소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목마름은 아주 굉장히 큰 목마름이죠. 절박한 상태고 당장이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런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자라면 뭘 해라고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나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어디를 찾아가도 어느 백화점 어느 마켓에 가더라도 이것을 가지면 없어지지 않는 만족이 당신에게 주어질 겁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물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분이시며 아멘, 만족케 하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이시며 생명의 떡과 물 대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결코 주림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인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주 오랜 세월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살 이상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각 지역에 각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 야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절기의 하이라이트죠. 퍼포먼스를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물을 길러 나오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순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의 물을 떠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노래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절기의 퍼포먼스를 가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져온 이 물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붓는 이 예식으로 이 절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물이 전혀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셨거든요.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그 영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물을 터뜨리셨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쁨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제단에 물은 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목마르고 종교식은 여전히 요란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기쁨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온갖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함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 이 절기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예식에 참여하고 온갖 애를 쓰지만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예수님은 옆에 서셔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목마르다. 종교적 의식으로 칠갑을 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목마르구나. 우리 예수님은 진단뿐만이 아니라 처방도 해주세요.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세상 헤매이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리고 친절히 그 물의 효능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하느냐?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령이 우리의 중심부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부, 성령이 우리의 중심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 안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수의 강을 맛본 자들, 성령께 사로잡힌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름이 뭐죠? 수요 성령 기도예요. 수요 성령 기도예요. 생수의 강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기도회입니다. 그냥 물 한 컵 주시고 끝나는 기도회가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쏟으시는 기도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간구하고 계세요? 여전히 세상의 것,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족함이 있는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과 갈증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이상하게도 세상의 것에 대한 갈증은 점점 더 사라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더 큰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마이클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목마름을 해소시킨 동시에 나를 또다시 목마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기서 끝,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스 히딩크처럼 나는 아직 배고프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향한 더 큰 목마름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 목마름은 충족되지 않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갈구하고 목마름의 해결함을 얻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수요기도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증을 느끼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직분자라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습관으로 오신 것은 아닌가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의 이름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짓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이 회막의 문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더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돌아갔지만 나는 아직 목마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회막에 머무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한 번씩 예배가 끝났는데, 기도회가 끝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나는 아직 목마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이 목사에게 참으로 큰 감동과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 콘서트 하는 거 보니까 싸이가 흠뻑쇼 이런 거 하더라고요. 막 물 뿌리고 막 사람들이 조명과 막 빵빵한 사운드와 흥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저는 그런 기도회를 꿈꿉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생수의 강물에 흠뻑 젖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누가 보든지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 은혜가 임하는 기도회, 오늘 밤 우리의 기도회가 그런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목말라 하는 인생, 더 큰 목마름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때때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주를 향한 갈급함이 냉랭하게 식어버릴 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때는 찾아오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마음에 번잡한 일이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막 박수치면서 예배하고 손을 들고 예배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덩달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연약한 인생이기에 갈급함이 식어갈 때면 그 성도들의 뒤를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기도에는 변화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하늘샘 교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넘쳐나리라. 그 영적인 열기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고여있지 않습니다.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면 밥맛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훔출훔출 막 잘 먹으면 나도 덩달아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예배드리면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를 영적인 불바다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도미노와 같이 한 사람이 먼저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 성령을 경험하면 나머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목장을 뜨겁게 하고 교회를 뜨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그 은혜가 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줄이는 사람인데 목장에 가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장은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여러분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름날에 시원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겨울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면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면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목마른 심령들이 여러분에게 붙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르면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해소될 것입니다. 해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